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5절 이하로 쭉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뒷부분에 가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시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곧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바울 사도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제 그 결과로서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심으로 여러분이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울은 성도들을 나무와 건물에 비유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박힌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나무가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이 박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떠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죠. 또한 터가 굳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기초를 닦는다, 또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들을 건물에 비유하는 것이죠. 건물을 잘 지으려면 기초를 잘 닦아야 되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야 되죠. 요즘 같으면 내진 설계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도 끄떡없는 그런 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뿌리 깊은 신앙이 되어야 돼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지는 그런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려라 그랬죠. 그 다음에 견고한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 뿌리를 내려야 할 그 기반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사랑 가운데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사랑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라는 말은 이제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엔 크리스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데 이건 엔 아가페, 사랑 안에, 사랑 안에서라는 뜻이죠.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요?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까? 사랑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과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특정하지 않고 그냥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보통 우리의 사랑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뒤에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그 사랑에 응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사랑이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삶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나요? 우리 삶의 기초가 무엇이었나요?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동인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 내 존재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존재론적인 두려움이 있죠.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또 어떤 두려움이 생겼냐면 지옥 갈까봐 두려워요. 벌 받을까봐 두려워요. 자,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모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을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동인이었어요. 이것이 뿌리였어요. 이 두려움에 뿌리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외로움, 이런 것들이 또 내 삶의 뿌리가 되고 또 기초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랑받고 싶어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소속되고 싶어가지고 나를 증명해 보이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삶의 기초가 되었던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를 위해 살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내가 내 안전과 나의 행복을 책임지던 그런 옛사람은 이제 죽었어요. 이제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두려움에서 건진받았어요.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이제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하나님께 양육을 받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구원받은 자들은요, 이제는 이 삶의 기초가 달라진 거예요. 삶의 동기와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 두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썼지만은 이제는 무엇이 동기가 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소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더 안전해지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나를 증명해내서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그런 동기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 구원받은 자는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식이에요. 이제는 처음 우리가 지음받은 창조의 목적대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의미이고 사랑의 터전에 세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의,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이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동기와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우리 삶의 집이 이 신앙의 집이 그 사랑으로 세워지는 집, 사랑으로 세워지는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루더라도 이렇게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이제 무엇을 많이 이루었느냐, 누가 얼마나 뛰어나느냐, 이런 거 다 이제는 그런 걸 가치 있게 따지지 않아요. 누가 높으냐, 낮으냐, 사회적으로 얼마나 명성을 얻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인정받아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다면, 시련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이 없다면 가난하고 벌거벗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는 한번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가 얼마나 풍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많은 일을 하고,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니, 어떻게 사랑이 없는데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나요?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행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런 사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완전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희생 정신이 강해가지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막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어떤 놀라운 은사들을 막 받았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중에 우리를 이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무게를 재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루어놓은 일들, 우리 주님을 섬기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달아보실 거 아니에요? 어떤 무게를 잰다고요? 거기서 사랑의 무게를 재는 거예요. 보니까 전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어요. 남 의식해서 했어요. 이렇게 해야만 뭐 복 받을 것 같아서 했어요. 이거 다 그냥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거는 무게의 계산이 안 돼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인정받습니다. 사랑으로 행한 것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할까요?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데 한 3가지만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10계명을 요약하면 무엇이 됩니까? 마음을 다 하고, 또 뜻을 다 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좋아해 주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싶어하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보러 오는데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를 찾고 나를 만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그렇게 여기는 거잖아요. 이것은 인격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도구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축복으로 삼고 기쁨으로 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결코 만족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 되는 거예요. 또한 나를 만나는데 나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이 차가운 의무감으로 대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데이트를 하나 오는데 의무감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015B라는 가수 아십니까? 015B가 부른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면서 내가 이런 걸 나눴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그리고 존 오웬의 영의 생각에 대해서 막 이렇게 또 깨달은 바를 나누고 그렇게 하니까 한 목사님이 015B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 가사를 불러주는 거예요. 이런 가사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곤 하지. 가끔씩은 사랑한다는 말로 서로에게 위로하겠지만 그런 것도 예전에 가졌던 두근거림은 아니야.
주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약속을 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지. 가끔씩은 서로의 눈을 피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자연스레 이별할 핑계를 찾으려 할 때도 있지.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상태에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제가 가사를 좀 바꿔봤어요.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서 마음에도 없는 찬양을 하고 설교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지. 가끔씩은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자유롭게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도 하지. 양심에 찔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이런 태도로 섬긴다면 얼마나 주님께 대한 모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는 너무 잘 드려요. 그냥 제사는 너무너무 빠짐없이 잘 드리는데 뭐가 빠져버렸어요? 마음이 빠졌어,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오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을 회개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존 오웬은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서라고 그랬어요. 정서. 이 정서라는 말은 영어로는 affection이라고 하는데 감정으로도 번역이 되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애착을 가지고 좋아하고 끌리고 자꾸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어떤 그런 이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성향의 끌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이런 정서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로 끌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그 영의 일들에 대해서 자꾸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찬양을 정말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내 표현력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찬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그렇게 즐거워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의 핵심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뭐 복잡할 거 없어요. 영의 생각. 그러니까 맨날 뭐 천국만 생각하고 앉아 있으라는 얘기냐, 공부는 언제 하라는 말이냐,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죠? 보고 싶어 하고 마음이 끌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그러한 정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러한 갈망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차지하고 하나님께 속한 그 영의 일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될까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께 대한 사랑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극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기시면서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왜 다른 것을 확인하지 않고 주님께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양떼를 맡기셨을까요?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인간적인 수준 이상의 안목이 없고서는 교회 봉사와 양떼를 먹이는 임무를 제대로 충실하게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무엇보다도 먹이는 임무 자체가 힘들고 괴로운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멍에 아래 두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의 멍에 아래 둬야 되는데 끊임없이 빠져나가려고 해요. 근데 이게 멍에 아래 두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거든요. 목사가 얼마나 힘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약한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경솔하고 믿음지 못하며 또 어떤 사람은 둔하고 게으르며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집불통이라서 가르칠 수 없다. 여기에다 사탄은 온갖 거침돌을 가지고 공격해 오면서 선량한 목사의 용기를 꺾어 놓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목사가 이 직분을 한결같이 감당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한 나머지 자아를 망각하고 온전히 그에게 바치는 가운데 온갖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목사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주님께 대한 사랑이구나.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것은 그 사랑이 없어서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사랑으로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사랑 때문에 설교하고 주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신방하고 주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면서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내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나 자신을 잊어버릴 정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설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만일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된다면,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시험과 환난도 다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위대하다고 하죠. 우리 자매들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벌레 한 마리만 나타나도 막 기겁을 하고 막 기절을 할 정도 되는 그런 연약해 빠진 자매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이야,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어머니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며칠 밤을 못 자고 막 하면서도 견뎌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아이에 대한 사랑 때문에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요. 그 한 번도 아기를 키워보지 않은 초보 엄마들이 방법을 찾아냅니다. 핑계가 없어요. 엄마들은 오늘 바빠서 안 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어지거든 주님께 대한 사랑을 점검해 보세요. 아주 오래된 연인이 되어 있지 않은지. 바울은 자신이 온갖 고난을 견디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막 붙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게 돼 있죠. 어려움도 고통도 다 견뎌내면서 그렇게 희생을 하게 돼 있죠. 바울 사도의 그 놀라운 희생과 헌신과 사역의 그 뿌리가 뭐였어요?
사랑이었어요. 사랑.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시험과 혼란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렇게 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도 진리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서로 사랑하세요. 그게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지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배우는 지식이, 우리가 가진 많은 지식들이 해가 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지식이 서로를 사랑하도록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 지식 때문에 서로를 판단하고 무시하고 서로를 갈라놓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고린도 교인이 가졌던 그 많은 지식들이 해가 되어버렸어요. 그 지식이 교만하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배워가는 지식은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이웃을 더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도 배우고 조직신학도 배우고 우리가 성경도 배우고 모든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 지식은 자동차로 하면 이 자동차의 부품과 같습니다. 이 보디와 같아요. 이 자동차의 멋진 이 외형들 있죠. 그리고 안에 첨단 부품들이 있죠. 이게 다 왜 필요해요? 왜? 잘 달리게 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잘 달리도록. 근데 시동이 꺼졌어. 그러면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본질이고 사랑이 목적인데 사랑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이 무슨 소용이에요?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시동이 꺼지면 자동차를 밀고 가야 되잖아요. 무겁기만 해. 거추장스러워요. 그러므로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지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로 물을 이렇게 이제 사용했는데, 자, 물이 나오게 하려면 맨 처음에 뭐 해야 되죠? 물을 부어야 돼요. 그걸 마중물이라 그래요. 물이 한 통밖에 안 남았어도 어떻게 해요? 그걸 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막 퍼내고 싶죠? 그럼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을 쏟아 부어야 돼요. 그러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사랑을 많이 받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받아요. 여러분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랑이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서로를 향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 설을 닦고 사랑 위에 그렇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아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목적이 되고, 그래서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배운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